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아버지 장례식을 위해서 주문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신 우리 양구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아버지를 잃었다는 인간적인 아픔과 슬픔은 저보다는 어머니가 크실 것이고, 그러나 가까이에서 아버지를 모신 저희 형님 또 형수님 되시는 윤종총 장로님과 강화자 권사님이 마음이 가장 아프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장례 예식에 너무나도 크고 놀라웠습니다. 무엇보다 저희 부부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기가 막히다, 신묘막측하다, 이 두 가지 표현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은혜가 참 컸습니다. 저희가 한국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부르셨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선교지에 있을 때, 필리핀이나 우즈벡에 있을 때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저희는 장례 예식에 참석하지 못했을 겁니다. 또 많이 늦었을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참 기가 막히게 저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제가 이 필리핀에 오게 된 이유는 예수자 운동, 제가 파송받은 예수자 운동의 선교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입니다. 선교 대회를 참석하고 이제 끝나는 토요일 날 춘천으로 돌아와서 짐을 풀고 잠을 청하려고 하는 그때에 전화가 왔습니다. 자정이 가까이 돼서 아버지가 오늘 밤 넘기기 어려우실 것 같다는 소식을, 전화를 받고 준비하고 이 양구 성심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1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주일 1시 새벽이어서 아버지 임종을 위하여서 목사님을 부르시거나 담임 목사님을 부를 만한 여유가 없어서 제가 임종 예배를 집행했습니다. 찬양을 틀어드리고 찬송을 불러드렸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꼭 붙잡으십시오. 예수님만 생각하십시오. 그럴 때 아버지께서, 의식도 없으신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끄덕 하셨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때에는 정말 이 눈을 뜨지도 못하시는 분이 그 눈에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리고 후에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에 그 아버지께서 얼굴이 환해지시는 것을 보고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를 받으셨구나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또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의 목숨까지도 소중하게 여기시고 또 저희 자녀들을 귀하게 여기셔서 정말 기가 막히게 신묘막측하도록 그렇게 부르신 것을 생각하며 감사를 드리고 또 오늘 이렇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은 과거에 매여서 살아가죠. 세상 사람들이 미래를 생각하면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 미래도 사실은 죽음이라고 하는 두려움에 가득 잡혀서 그 죽음을 어떻게 이길까 하는 그 몸부림으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죽음 앞에서는 모든 화려함도 또 많은 재물도, 화려한 좋은 옷도, 건강도 다 헛것이 됩니다. 오직 영원한 것은 죽음 넘어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것만이 가장 복된 일입니다. 하나님 계신 곳,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 품에 안긴 성도들, 우리 부모님들, 우리 가족들을 만나는 그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기를 이 시간에 바랍니다. 오늘 16절에 보면은 우리가 전에는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그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원하는 일들을 달라고 구했다고 하는 이야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오늘날 한국 교회의 많은 성도들도 인간의 욕심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고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러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 바울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 이렇게 말하죠. 간청한다, 이렇게 말해요. 20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이것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은사도 많았고 갖가지 큰 일도 감당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서 말합니다. 인간적인 잣대로 예수님을 섬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2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 대신 죄를 씌우셨다, 이렇게 말해요. 바로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라고 하는 말이죠.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나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분이 있다면 바울 사도의 간청을 듣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십시다. 하나님과 화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5장 1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무엇이 되었다고요?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지금은 새 것이 되었습니다. 지나간 이전 것을 위해 살지 않고 앞으로 새로워진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전 것과 새 것은 아주 큰 차이가 있지요. 사실은 끝과 끝의 삶을 이야기해요. 자, 이전이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을 이야기하죠. 또 새 것이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 것이 된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란 거듭난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바로 내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롭게 된 사람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완전히 새로워진 존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워진 사람의 새로운 삶,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18절과 19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읽으면서 정말 나는 새로워진 사람이구나, 새로워진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를 확신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18절, 19절 또 천천히 같이 읽어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자, 새롭게 된, 새로워진 우리들의 이 삶을 이 18절, 19절에서 한마디씩 이야기해요. 19절에 18절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해하는 직분, 화목해 하는 직분을 맡기셨어요. 19절에 보니까 화해의 복음을 맡기셨어요. 화목하게 하는 복음을 맡겨주셨어요. 자,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된 우리,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바로 우리들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 부르시고 임명하셨어요. 자, 이 직분의 분명한 일,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와 화목하게 하신 것처럼 이제는 나를 통하여서 이제는 나를 통하여서 믿지 않는 사람과 화목하게 하는 그 일을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세상과 화목하게 하신다고 하셨나요? 바로 나 예수님 믿습니다. 나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갑니다. 이런 확신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겠다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죽어가는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 믿습니다. 나 죽어도 천국 갑니다. 이런 확신을 가진 여러분들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 일을 나와 여러분들 통하여서 하시겠다 오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20절에 우리를 무엇이라고 불렀나요? 20절에 보니까 어떤 단어가 나와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뭐가 됐다고요? 사신이 돼요. 바울 자신이 나는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날 우리를 향하여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오늘날 그리스도를 대신한 무엇이라고요? 사신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바울이 그리스도 위의 사신이었듯 오늘날은 우리가 그리스도 위의 사신입니다. 여러분, 사신은 무엇을 하는 분이죠? 여러분 드라마 많이 보시죠? 특별히 사극을 보면은 청나라의 명나라의 사신이 한국에 옵니다. 그러면 그 사신을 맞이할 때에 이 조선은 어떻게 맞이합니까? 온갖 화려하게 모든 좋은 것으로 청나라 명나라 왕을 맞이하듯 그렇게 맞이해요. 사신은 그런 사람입니다. 왕을 대신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찬양을 우리가 함께 했을 때 우리는 화목 말씀을 전하는 대신하는 자, 이런 찬양의 가사들이 아주 많더라고요. 제가 찬양을 오늘 같이 하면서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설교할 내용이 찬양의 가사 가운데 다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왕을 대신하는 사신이에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대신한 바로 사신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신은 왕을 대신하여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에요. 저희는 선교사라고 하는 부름을 통해서 이 왕의 사신의 일을 대신했어요. 1994년도 저희는 첫 번째 부르심을 받고 우즈베키라고 하는 나라에 처음 파송을 받아갔습니다. 지금 벌써 29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어요. 12년 동안 우즈벡에서 사역을 했고요. 16년 이제 필리핀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달 3주간 우즈벡을 방문하고 왔어요. 우즈벡을 방문한 이유는 그곳에 현지 간사님들을 위한 간사 수련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갔었고요. 또 그곳에 리더 되기 위해서 훈련받는 디모데 훈련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 훈련학교 거기서 강의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또 세 번째는 지금 우즈베키스탄에는 비즈니스 선교 센터를 건축 중에 있습니다. 그 건축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우즈벡을 방문했습니다. 우즈벡에 있으면서 정말 감사한 것은 거의 매일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저녁마다 제자들과 만나서 12년 동안 양육했던 그 제자들을 매일 저녁 만나면서 식사하고 교제하고 말씀을 나눈 것이에요. 우즈벡에서 사역했던 것이 처음 시작이 29년이니까 많은 시간이 흘렀지 않습니까? 제가 그곳에서 사역을 할 때 처음 양육한 지체들이 대학생들이었어요.
고등학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29년이 지난 지금 첫 번째 제자는 이 우즈벡 타슈켄트에 있는 종합대학의 교수입니다. 처장이 되어서 그 대학의 모든 교수들 임명을 다 결정을 하는 위치에 있는 교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만나서 그 대학에 들어갔어요. 자기 사무실을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이 대학 교수하면서 상담실을 개설했대요. 상담은 학생들을 위해서 상담하는 겁니다. 고민 있고 걱정 있는 아이들, 미래를 위한 아이들을 상담실을 개설했는데 그 상담실 책임자가 목사님이세요. 그 대학은 모르죠. 상담을 전공했어요. 그 목사님을 상담실 책임자로 앉히고 상담 오는 학생들에게 상담을 해주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즈벡은 이슬람 땅입니다. 이슬람은 그곳에서 대놓고 복음을 전하지 못해요. 지금도 수많은 지하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대학에서 그런 일을 해요. 그 제자를 만나요. 그리고 비즈니스를 하는 제자는 비즈니스 선교회에서 리더예요. 크리스찬들 비즈니스인들을 모아서 그곳에서 크리스찬으로서 비즈니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하도록 돕지만 그 비즈니스 하는 그 직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해요. 또 다른 제자는 회사를 운영하는데 직원이 20명이 넘어요. 그들과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우리 제자들. 이제 보니까 그 땅에서 책임 있는, 영향력이 있는 자리에 다 앉아 있어요. 그 땅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러시아로 간 제자들이 있어요. 러시아의 돔스크라고 하는 도시에서 한 제자가 왔어요. 자기가 교수래요. 근데 원어민 교시래요. 원어민이 뭐냐면 고려인이었어요. 이 자매 고려인이거든요. 근데 러시아에 가니까 한국인이잖아요. 그 학교에서 원어민 한국어 교사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수로 채용이 된 거예요. 예, 한국어도 물론 잘해요. 조금은 사투리가 있지만 그 자매가 와서 또 이 우즈벡의 수련회 가운데 통역도 하고. 예,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오늘 밤샐 것 같아요. 예, 참 제자들을 만나면서 행복한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에게 저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 저를 사용하신 하나님을 말씀을 드리고 나눌 오늘 이 핵심, 그건 건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저는 필리핀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즈벡을 다녀왔어요. 우즈벡의 비즈니스 선교센터를 4년간 지금 짓고 있어요. 그런데 이 비즈니스 선교센터를 짓게 된 이 과정이 정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진행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처음 그 건물, 이 선교센터를 짓기 전에 그 건물을 살 때에 저희가 이 한국에 와서 안식년을 보내고 신학을 하면서 이제 2002년도에 다시 우즈벡으로 돌아가게 됐는데요. 2002년도에 우즈벡에서 사역자들을 위한 신학교 또 리더 훈련 학교를 운영했어요. 그 운영한 곳이 어디였냐면 저희가 살아가는 집이었습니다. 저희는 그 주택이라고 하는데 그곳엔 땅집이라고 불러요. 150달러에 세를 내면서 살아가는 이 땅집. 그곳에 한쪽 귀퉁이에 넓은 공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공간만 보고 그곳을 계약했죠. 그곳을 방문하는 친구, 동료, 선교사들마다 어떻게 이런 데서 살아가느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아주 열악한 곳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사모에게 너무 미안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너무 미안해요. 그냥 사역에만 초점을 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곳이야말로 훈련하기가 딱 좋은 곳이다. 그래서 시내 중앙에 아주 허름한 곳,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그곳에서 신학교에 사역자를 훈련하는 훈련원, 또 디모데 리더들을 세우는 리더 훈련 학교를 운영했어요. 그때에
저를 후원했던 이 장로님 한 분이 이 우즈벡을 방문하게 됐어요. 의사세요. 지금도 누가 가정의학관이라고 하는 병원을 운영하죠. 이분이 와서 강의를 했어요. 강의를 하고 한국에 돌아갔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그분에게, 선교사님, 제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선교사님 훈련센터가 필요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기도 한번 해보시죠. 사실 저희들은 기도를 벌써 시작한 지 1주가 넘었었어요. 한 선교사님이 시내 중심에 살면서 그곳에서 교회를 하고 교회 등록하기를 원했는데 정부에서 교회 등록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은 이스라엘 사람이 살았는데 아주 친구 정신을 투철해요. 그래서 뻑하면 그곳에서 시끄럽다고 늘 신고해요. 그래서 예배도 마음대로 못하고 그곳에서 훈련도 못하고 교회 등록도 못하고 그런 상황에서 집을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를 만나면서 저희가 이런 집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늘 이야기했더니, 선교사님에게 먼저 우선권을 드릴게요. 한 달 먼저 우선권을 드릴 테니까 기도하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오고 가면서 그 집에 서가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집을 우리에게 주세요. 저에게 가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선교단체 파송이에요. 교회 파송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제가 가진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구해야죠. 그렇게 오고 가면서 집사람과 우리 동역자들과 그 집에서 기도를 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셨어요. 먼저 그 장로님, 이 열악한 곳에서 훈련하고 신학교를 하는 그 상황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던 그 장로님의 마음을 열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전화를 받고 바로 우리 기도하고 있습니까? 후원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선교사 체면이 있지. 그래서 이 한 주간 뒤에 저희가 전화를 드렸어요. 연락을 주셨어요. 저희가 벌써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장로님에게 말씀하셨나 보네요. 그 집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건요, 그 놓고 저희들이 기도했던 그 집 선교사님을 후원했던 분이 또 이 장로님이에요. 그 장로님이 이전에 그분의 요청을 받고 그 집을 후원해서 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또 그 집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로님은 그 한 집을 2번 사셨어요. 그 선교사님에게 또 값을 치르고 4만 불이라고 하는 값을 치르고 저희가 사역할 수 있도록 그 센터를 마련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센터가 10여 년 사용을 하면서 저희가 추방을 당해서 우즈벡에서 나오고 현지인들이 그 센터를 관리하면서 살아가고 사역을 했죠. 저희가 추방당하고 10여 년 만에 다른 독신 여성 교사님이 그곳으로 들어가셨어요. 그곳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는 가운데에 그 집을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을 해야만 했어요. 그 훈련센터를 계속 훈련센터로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그 주변이 다 개별되면서 그 집을 팔아서 중앙아시아 센터를 위해서 카자흐스탄으로 보낼 것인지 아니면 그곳에 새로운 센터를 져야 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 했죠. 그래서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한편으로 이 중앙아시아 전체를 생각하고 카자흐스탄에 선교사 센터를 하나 세울 그런 마음으로 카자흐스탄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에게 연락을 했어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센터, 그곳 센터를 다른 분이 도네이션 해준다고, 후원해 준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땅이 있으면 우리가 이 우즈벡에 이 땅을, 건물을 팔아서 그곳에 선교센터를 짓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께서 하시는 말이, 그곳을 저희들에게 후원해 주시기로 했던 분이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자신들이 사용하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우즈벡에 센터를 건축하라고 하는가 보다 하고 그 센터를 짓기로 하고 기도했어요. 또 센터를 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또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또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 소식을 또 누가 들었냐면 그분이 또 들었어요. 이 센터를 사줬던 분이 저희들이 이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소식을 보냈더니 제일 먼저 또 소식이 와요. 저희가 15,000불을 1,500만 원을 후원하겠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씨앗 자금으로 확신을 가졌어요. 하나님께서 또 이분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는구나. 그 확신을 갖고 그 씨앗 자금으로 지하를 파고 건축하게 했어요. 지하가 100평이에요. 지상. 그 100평, 150평 대지에 100평의 건평. 그래서 1층, 2층을 지금 올린 상태인데 이번에 가봤더니요. 저희들 마무리하러 갔거든요. 겉모양은 됐는데 지하와 1층 절반만 수리가 된 거예요. 사용할 수 있도록 공사가 된 거예요. 나머지는 공사가 되지 못했어요.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이 옥상 공사를 했는데 옥상 방수가 잘못된 거예요. 처음 공사할 때 잘못돼서 두 번째 또 많은 돈을 들여서 또 공사를 했는데 또 비가 오면 그냥 비가 새는 거예요. 사업자를 잘못 선정을 했고 공사를 잘못한 거죠. 이번에 가서 그 일을 보면서 또 기도했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또 이 소식을 알렸더니 그것도 장로님이 또 응답을 하세요. 그분이 마지막 땅을 사고 지하를 공사하고 이제는 지붕까지 자기가 덮으니 얼마나 큰 영광이냐고. 그 일을 시작해서 이제 지붕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제가 헌신하겠다고. 그래서 지붕 공사하는데 또 1,500만 원을 헌신하셨어요. 이제 그 지붕만 덮으면 그곳에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지하는 지하교회로 저희들이 사용하려고 그래요. 너무 감사한 건요, 이번에 가서요, 첫 번째 예배를 그곳에서 하고 왔어요. 주일 예배를 그 지하에서 했어요.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이 넘쳤어요. 이제 1층은 커피숍으로 저희들이 운영하려고 그래요. 2층은 학원으로 운영하려고 그래요. 2층을 학원으로 운영하는 것은 그 우즈벡 사역자들 자녀들이 지금 12명이에요. 제일 큰 아이는 올해 대학을 입학해요. 그 밑으로 자녀들이 많아요. 이 자녀들을 그 학교, 국가에서 세운 학교에 보내면은 그곳에서 무엇을 배워야 되냐면 이슬람 교리를 배워야 돼요. 그들을 만나야 돼요. 그 영향력을 받으니까 우리 간사들, 그 사역자들 부모가 결정한 게 집에서 홈스쿨링을 하는 거예요. 그 일들을 생각하면서 학원을 해야 되겠다. 학원에서 영어, 한국어, 수학을 가르치는, 특별히 한국어를 가르치려고 해요. 또 그곳에서 가르치는 교사들은 다 우리 제자들이에요. 그들에게 말씀을 그곳에서 가르치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저희에게 하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는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와 성도들의 가장 큰 직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장 큰 직분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하여서 역사하십니다. 저희는 필리핀에서 16년을 사역했어요. 지금 돌아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16년 사역하시면서 저희에게 주신 은혜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회를 설립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짓는 것이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 그 16년 동안 많은 시간 건축으로 시간을 보냈어요. 세 곳에 건축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저희들이 교회를 개척하게 된 것은 사실은 저는 선교단체 파송입니다. 캠퍼스 사역하는 간사예요. 그 대학을 개척하고 대학 다니는 학생들의 성경 공부를 해요. 그런데 이 필리핀은 85%, 90%가 다 카톨릭입니다. 필리핀은 카톨릭 국가예요. 그래서 국가에서 세운 학교마다 의무적으로 미사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전도한 학생들의 부모가 다 카톨릭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양육하고 집으로 보내면 부모님에게 또 그들이 다녀야 되는 그 캐톨릭 교회에서 또 혼란을 가져와요.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그럼 우리 학교 옆에 교회를 시작해야 되겠다. 전도하고 예수 믿는 아이들 주일날에 카톨릭이 아니라 개신교로서 그들이 예배하게 하고 바른 진리를 듣게 하고 바른 교리를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정으로 대학, 종합대학마다 저희들이 교회를 옆에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세운 교회가 세 곳이에요. 그렇게 16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고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하고 또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필리핀의 캠퍼스 사역이 우리 현재 간사들에 의해서 진행되어지고 운행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팬데믹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많이 어려웠고요. 저희 필리핀도 너무나도 어려웠어요. 필리핀이 1920년 3년 전이죠. 그때 팬데믹이 아주 가장 심하지 않았습니까? 저희 필리핀에 사역하던 선교사님도 에어 앰뷸런스로 한국에 실려왔어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우즈벡에서 친하게 지냈던 선교사님 한 분도 조지아라고 하는 나라로 옮겨갔지만 그곳에서 코로나에 걸리셨어요. 또 에어 앰뷸런스로 한국에 왔어요. 그런데 결국 그분도 주님이 부르셨어요. 그만큼 어려운 그런 시기였죠. 그때 아마 이 한국교회도 다 예배를 못했을 거예요. 필리핀도 예배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줌으로 다 예배를 했죠. 필리핀도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누구도 그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동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그 법령 가운데에 마지막 부분에 이런 문구가 있어요. 선교사들은 구제를 위하여서 이동할 수 있다. 저는 그 한 문구를 가지고 저희가 개척했던 1시간씩 떨어져 있는 그곳을 오갈 수 있었어요. 처음에 길을 가는데 차가 한 대도 없는 거예요. 다닐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곳곳마다 바리케이트를 쳐서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도 처음엔 두려운 마음으로 바리케이트 군인들을 있는 곳으로 갔어요. 검문이 철저하죠. 선교사증을 보여주고 그 조건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래서 다 통과.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역하는 그 사역지에 가서 구제품을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군인들이 저희들에게 격려를 해요. 너무 감사하고 고맙다고. 이런 상황에 이렇게 다니면서 구제한다고. 근데 저희가 구제하는 그 동네 마을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저희 성도들에게만 준비한 구제품을 나눠줬어요. 성도의 집을 방문해서 구제품을 나눠주는데 그 주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희들을 쳐다보는 눈이 심상치가 않아요. 우리는요, 우리도 필요해요 라고 하는 그런 눈길들이에요. 그래서 그 성도들에게 나눠주고 나서 저희들이 이 도시에 가서 급하게 먹을 것을 또 잔뜩 샀어요.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에게도 나눠주었어요. 그 이후에 한 달에 한 번씩 세 교회에 저희들 구제품을 나눠주기 시작했는데요. 그렇게 3년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구제품을 나눠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교회 나오라고 한마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에 모일 수 없고 성도들의 아이들 교육할 수 없어서 저희 리더들이 그 마을에 찾아가서 주일학교를 한 거예요. 주일학교, 중고등부 학생들까지 사실 그 마을뿐만 아니라 집에서 못 나오도록 했어요. 만약에 그저 한 집이 코로나에 걸리면요, 그 코로나에 걸린 집을 뺑 둘러싸서 담을 쳤어요.
그래서 나오지 못하도록 먹을 것만 갖다 주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교회에 올 수 없는 거예요. 학생들이 교회에 못 나와요. 그래서 그 교회 리더들이요, 아예 그 마을에 들어가서, 빈민 마을에 들어가서 주일 학교를 연 거예요. 주일마다. 그러니까 그 주일 마을의 사람들이 자녀들을 보내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대면 예배가 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돼서 성도들이 교회에 저절로 찾아와요. 그냥 찾아와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자리 잡고 지금도 성장해 가고 있어요. 또 감사한 거는 저희 캠퍼스 사역이 팬데믹으로 대학에 들어갈 수도 없고요, 대학에 학생들도 없고 전도할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었을 때에 개척한 교회를 중심으로 젊은이들을 불러서 양육을 할 수 있었어요. 대학으로 못 들어가니까 이제 마을에 있는 교회 중심으로 대학생들을, 청년들을, 학생들을 제자 양육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저희도 해마다 필리핀 전체에 우리 간사 수련회를 해야 했는데요, 팬데믹 전에는 자주 모일 수가 없었어요. 다버웨에 있는 간사들도 또 나릴레에 있는 친구들도 다 한 곳으로 와야 되니까 그 경비만 해도 상당했어요. 저희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팬데믹 되니까 다 줌으로, 온라인으로 하지 않습니까? 간사 수련회를 온라인으로 하니까 얼마나 이게 감사한지, 돈이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그냥 인터넷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만 조치 취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 인터넷 사용비가 얼마나 들어요? 오려면 비행기값 내줘야지요. 와서 모여서 먹고 자야지요. 그게 비용이 얼마나 크게 절감됐는지, 저희는 이 팬데믹 때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1년에 한 번씩밖에 모이지 못했던 이 모임을 매번 모든 간사들이 함께 줌으로 모여서 회의하고 캠퍼스 교회 사역을 어떻게 하는지 나누고, 그렇게 캠퍼스 사역에도 좀 더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또 훈련도 이 줌으로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디모데 훈련, 리더 훈련 학교, 간사 훈련, 이 훈련이 이 필리핀에서 계속 이어져요. 저들을 강의하려고 그러면은 꼭 사람들이 와서 강의했는데 지금은 줌으로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필요하면 한국에 있는 사람도 강사로 불러서 강의하게 하고요. 저도 미국 지체들을 위해서 강의하고 태국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강의도 하고요. 팬데믹 기간에 이 한국에 나올 수가 없어서 이 IMTI라고 국제선교훈련은 이제 다음 주부터 3주 동안 시작이 됩니다. 저는 이 IMTI 국제선교훈련은 원장이에요. 훈련은 원장으로 훈련을 책임져야 돼요. 그런데 나올 수가 없으니까 팬데믹 때서 그래서 줌으로 강의를 할 수 있었어요. 3년 동안 줌으로 선교사 훈련을 시켰어요. 이런 또 다른 선교 방향, 또 다른 전략들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해 주신 것,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만 그 틈새 선교 전략을 새롭게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고, 만날 수 없는 세계 각지의 사람들을, 학생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지혜를 모으게 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필리핀 안에 있는 학생들, 리더들, 또 간사 훈련생들을 온라인을 통하여서 서로 네트워크를 가지고 그렇게 지금 사역을 해 나가고 있어요. 지금 이제 팬데믹이 끝난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한국에 오니까 다시 확진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이 필리핀도 아마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러나 필리핀과 한국은, 이 우즈벡은 이 한국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예요. 저는 우즈벡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무장을 하고 공항을 나가는데요, 공항 딱 나가니까 마스크 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저희들만 썼어요. 그리고 공항 밖으로 나갔어요. 저희들 맞이하는 우리 현지의 리더들도, 그곳에 마중 나온 사람들도 하나도 안 썼어요. 누가 썼나 보니까 코로나 걸린 사람들, 증상 있는 사람들만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우즈벡에 있다 보니까 그게 정상 같아요.
증상 있는 사람, 코로나 걸린 사람만 써야지 왜 멀쩡한 사람이 다 쓰고 다니냔 말이에요. 그러다가 다시 한국에 오니까 다시 적응을 해야 되잖아요. 마스크를 다 쓰고 다녀야 돼요. 필리핀도 많이 완화됐는데 다시 이제 저희들이 필리핀에 돌아갈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여러분, 선교사나 목사나 전도사에게만 준 게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에게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신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주셨어요? 나 예수 믿어? 나 지금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어. 이런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께서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대사예요. 하나님의 사신이에요. 사절단들이에요. 왕의 명령을 전달할 사명을 가지고 그 명령을 받고 오늘도 이곳에 와 있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바로 저희들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들의 신분이 그런 신분이에요. 쫀쫀하고 째째한 신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의 이 명령, 왕의 사신이라고 하는 그렇게 임명한 이 직분을 저와 여러분들이 갖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직장, 그 사업도, 그 공부하는 그곳에서 그 신분대로, 그 사신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나누는 주의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사명 주셔서 왕의 사신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맡겨주신 복음, 이 복음을 살아내는 저희들, 이 복음을 전달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양구중앙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이곳에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용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목사님과 우리 모든 직분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이 땅을 시작으로 세계를 품고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전달자로서 사실로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도록 능력과 권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